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제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여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달 5월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천국의 자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성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누가 한번 불러볼래? 그러면 내가 꼭 손을 들고 나가서 두 번 전체 학생들이 모였을 때 불렀던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누가 불러볼래? 그래요. 내가 앞에 있다 번쩍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네. 송아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송아지 노래를 부르다가 선생님한테 한번 혼난 일이 있어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거기다 가짜를 붙인 거예요.
엄마가 닮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 배운 노래라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가 닮아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나는 그래서 엄마가 닮아니 부르거든요. 근데 이 가습관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엄마가 아니라 엄마 닮아니 그래. 나는 끝까지 엄마가 닮아. 그러다가 노래 부르다가 한 방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얼룩소에게서 얼룩송아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유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룩송아지에서 누렁소가 나면 그건 유전자가 변형된 거겠죠. 돌연변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유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 부모를 닮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대물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모습뿐만 아닙니다. 정서도 대물림이 되고요, 기질도 대물림이 되고요, 손재주도 대물림이 되고요.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성도, 믿음도 대물림이 돼요. 가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봐요. 아버지를 쏙 닮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겉모습뿐만 아니에요. 아버지의 성격도 닮았어요. 아버지가 조금 급해요. 저도 조금 급해요.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가 음식을 잘하셨어요. 저도 음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에서 뭘 맛있는 걸 먹으면 이게 뭐가 들어갔을까? 집에서 꼭 한번 실험을 해보기도 해요. 이렇게 비가 꾸적꾸적 내리면요, 우리 아버지가 돼지 기름으로 황새기도 튀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개미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누런 방콩을 볶아요. 볶아가지고 대도병 있잖아요. 대도병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걸 이렇게 간식으로 먹기도 했답니다. 신앙도 닮았어요. 신앙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철저한 새벽 기도자예요. 저는 모태신앙자예요. 우리 집에서는 늘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역장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린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우리 아버님의 식구들이 형제들이 셋이 있는데 이 셋이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명절날 되면 우리가 먼저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작은아버지들이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였으니까. 우리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 믿는 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해요. 그것이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 드렸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소명을 받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처럼 목사로 살면서 이것이 나한테 중요한 대물림이었구나. 이것이 내 삶과 내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저는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처럼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퍼주기를 좋아했어요. 교인들이 시즌만 되면 우리 집으로 다 몰려서 마당에서 수제비 끓여서 함께 나누고요, 여름 성리학교 때는 선생님들 다 모이세요. 그래서 수박 사다가 닭 사다가 삶아서 그냥 먹여주고요. 이 퍼주기를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저에게 대물림되고 유전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볼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얘가 나를 꼭 빼닮았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좋은 면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필 닮을 것을 보면 정말 나도 내가 싫은 나를 얘가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더 짜증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채찍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물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대략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보여요. 그 부모들을 보면 대략 자식이 어떻겠구나 대략 짐작이 돼요. 근데 그게 상당히 확률이 높아요. 자식들 보고 네 부모가 어떻게 생기지, 네 부모는 어떤 부모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자식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대로 스펀지처럼 완전히 닮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영향을 받았고 완전히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 이상 그 수준을, 부모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도대체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오리지널 신이에요. 맨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면서 그 모든 후손들인 인류에게 유전됐다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죄가 유전된 겁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아담의 죄가 유전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요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애들, 꼬마들도 어쩔 수 없어요. 쟤들도 죄악 가운데서 유전된 아이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정의 달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자예요. 우리 어머님이 9살 때부터 교회 나가신 거예요. 나를 뵀을 때 이미 우리 어머님은 신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그것도 일본말로 배웠대요. TV를 보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일본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일본말 아세요? 아니, 외정시대 때 배웠으니까 일본말 알지. 그러면서 뭐 히라카나 타다카나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는 양반이 일본말을 하셔서. 그런데요, 무식하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6남매를 키울 줄만 알았지 우리를 야무지게 붙잡고 가르치진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기억해요. 상기야, 내가 내 살을 깎아서라도 너를 공부시켜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기억합니다. 제가 또 한 번 어느 날 우리 아버님 자전거 침차를 타서 우리 아버님을 꼭 껴안고 가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물어봐요. 상기야, 너 뭐가 될래?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질문에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데
집에 와서 대문을 열고 자전거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우리 상기가 훌륭한 사람 된다고 얘기하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사셨지만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일이 없으세요.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신 일도 없으세요. 그런데 나는 신앙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그대로 영향받았어요. 젖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털털하게 단벌신사, 우리 아버님 단벌신사예요. 혁대도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주일이면 양복을 입고요. 우리 어머님은 하도 볕에 끝을 넣어가지고 분을 발라도 분칠이 안 될 정도예요.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얘기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학교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암흑의 선생님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어머님 나름대로는 자식을 맡겼으니까 선생님에게 뭔가 이렇게 뇌물이라도 줘야 선생님이 잘 가르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운동장 가로질러서 우리 어머님이 조그만 땅콩만한 우리 어머님이 몰래 하나 들고 한복을 입고 들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운동장을.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 교실에 와가지고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상기야 부르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 어머님을 봤는데 나름대로 치장을 하셨어요. 분칠도 하셨고요. 우리 어머님은 눈썹을 할 때 성냥 골냥 태워가지고 까만 걸로 눈썹을 칠했거든요. 그리고 이 베니도 바르고 볼터치도 이렇게 하고 그러고 오셨는데 전혀 몸에 붙지 않는 이 옷에다가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오다가 땀 좀 나는지 얼룩덜룩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뭘 사갖고 왔느냐? 담배 한 보로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당시 청자 담배.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굉장히 골초였거든요. 그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릴 때부터 교회로 보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그래서 교회 안 갔다 오는 날은 그때는 되게 혼나는 날이었어요. 되게 혁대 잡혀서 혼난 적이 바로 교회 안 갔다 온 거예요. 헌금 까먹고. 그것이 저의 신앙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목사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믿음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듯이 우리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못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어김없이 예배하고 어김없이 새벽 기도하고 어김없이 성경을 읽고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어김없이 밥 먹을 때는 꼭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가면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들로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걸 정서적으로 대물림 맞는 거고요. 이걸 영적으로 대물림 맞는 거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받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부모가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일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애들을 데리고 노래방이나 가고 애들 앞에서 맥주 따라서 마시면서 통닭시켜서 애들은 통닭 먹이고 부모는 소주 소맥 해서 먹고 이 아이는 보나마나예요. 반드시 그 아버지, 그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부모들이 그렇게 훅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아버지 술주정하는 것 때문에 질려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처럼 절대 술을 안 먹을 거야.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아이도 아버지처럼 술을 먹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도 중요해요. 대물림에 대한 법칙 가운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같이 고백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는 절대 거둘 수가 없어요. 안 심고는 절대 못 거둬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있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이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심지 않고 풍성하게 주세요?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거두게 돼 있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요, 헌신을 심으면 헌신에 대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중요한 영적 대물림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가끔 저는 속썩이는 자식들을 봐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식들 있잖아요. 주변에서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래방 술집이나 전전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소위 머리에 피도 안 바른 놈들이, 소위 여러분들 고딩 부모 요즘 보시나요? 그런 썸씽이 일어나가지고요, 애를 덜컥 낳아가지고요, 둘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막 아웅다웅 하는 그런 경우를 봐요. 그래요? 흔찮아요, 요즘은. 그런데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10중 8구 그 부모들도 그 자식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일찍 만나서 이성의 눈을 뜨고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심었더니 자식이 틀림없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물림에 대한 교과서적인 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19세기에 영향을 주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동시에 한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술주정뱅이의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경건한 집안의 목사님이에요. 경건한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났어요. 후손들이 1394명이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공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로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에요. 65명이 교수예요. 30명이 주지사이고 이런 거예요. 반대로 동시대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술주정뱅이에요. 안 믿는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 560명이 태어났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데이터를 내봤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조사해 보니까 310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객사하고요. 150명이 범죄자가 되고요. 그 가운데 7명은 살인자가 되고요. 쭉 해서
19세기 당시에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이 미국 경제에 끼친 손해가 125만 달러 정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에 대한 고전적인 이야기예요. 틀림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식들 바라보면서 너는 왜 그따구냐? 너는 그렇게 생겨먹었냐? 핑계대지 마세요. 지 애비를 닮았네. 지 애비만 닮았겠어요? 저도 닮았지. 가만히 하는 행동을 보세요. 틀림없이 부모를 닮아 있어요. 그 모습이 나도 너무 싫은데, 나도 싫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식이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하나님 앞에 결혼을 위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2가지 기도 제목만 생각이 나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첫 번째 1번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곳에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2번째 기도 제목은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중창단 만들어가지고 선교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지금도 목사 합창단 25년 정도를 제가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만난 지 27일 만에 만나서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27일 만에. 왜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가 하면요, 근거 있어서 기도했어요. 시편 37편을 보면 여기에 다윗이 늙어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고백이 나와요. 시편 37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고 그 의인의 후손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걸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건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들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 때부터 3대째니까, 우리 할머님 때 3대째니까. 그래, 믿음의 뿌리가 깊은 곳에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후손을 만나서 나도 좀 복을 좀 받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진짜. 왜 그래요?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의 교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아내가 다닌 교회가 1900년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설립이 됐더라고요. 윌리엄 M. 전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익산에 있는 남전교회가 설립이 됐더라고요. 그때 초대 교인이 아내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때 장로님이에요. 고조 할아버지가 장로님, 증조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님,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예요? 5대째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우리 아내에게선 쓴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남 얘기 절대 세게 안 합니다. 제가 같이 살면서도 미안하게 팔불출하기도 어쩔 수 없어요. 가정이 다르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같이 살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본 일이 없어요. 문을 쾅 닫아?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쓴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물림 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함께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부터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상적부터 어떠한 쓴 뿌리, 어떠한 쓴 물이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쓴 뿌리, 쓴 물은 여러분들 대해서 끝이 납니다. 아멘도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대해서 차단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가문을 세워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잘 들으세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괜히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윗의 신앙을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은 내 위에 나를 왕으로 임명하신 왕의 왕이십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능력껏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아니에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밀물이 한번 쑥 밀려가면 모래성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신 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인정했느냐?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설교 시간에는 잠만 보셔야 돼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한 가지 흠결밖에 없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내 앞에서 온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 죄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자 그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맞을 매를 대가로 다 맞았어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대한 복을 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국기는 다윗별이에요.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뭘 유언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큰 보호를 받고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언해요. 야, 너 이제, 이때 다윗은 어떤 때였는가 하면요, 누워도 몸이 뜨겁지 않아서 후궁 첩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품고 자야 그래도 체온이 유지될 정도로 약해졌을 때예요. 이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힘써 대장부가 돼. 솔로몬 나이가 20세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왕권을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왕권이 네 가문에서 끊기지 않을 거야. 이거 예언한 거예요. 이거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유언으로 남고 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면 정말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쁨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천번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기브온 산당에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칠 정도면 적어도 1년, 2년, 제가 6개월에서 1년 정도인데 어떤 분은 3년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기브온 성전에 머물러서 1000마리의 제물을 자기를 대신하여 죽여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꿈에 그에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빼어내신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일일이 내가 재판하는 데는 나의 지혜와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듣는 마음이에요. Hearing heart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백성들의 말도 잘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흐뭇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순전하게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무 예뻐 보이죠? 안 그래요? 나는 정말 예뻐 보여요. 미안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차별하진 않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더 복이 부어져요. 마음이 부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네가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네가 돈도 재물도 구하지 않고 네 권세도 구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그래서 솔로몬이 왕정 초기에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 아시죠? 7년 만에 솔로몬 성전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죠. 다윗성에 초라하게 있던 법궤를 옮겨놓고 백성들을 낙성식 하면서 봉헌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자기 백향목으로 백향목궁을 만들어 가지고요, 스바 여왕이 백향목궁 구경하러 오고요, 솔로몬에게 각처에서 이 지도자들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쳤던 사람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가 본문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네. 정말이에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내 믿음도 보이고요, 교인들의 믿음도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교인들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산을 대물림해 줬어요. 그 대물림을 받아서 솔로몬은 굉장히 큰 부귀와 영화와 태평성대를 누리고 누구도 솔로몬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영상 보내드리잖아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고요, 은은 돌멩이처럼 흔했고요, 그가 사는 왕궁은 다 금이에요. 금을 입혀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잠언을 몇 편 짓고요, 시를 몇 편 짓고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관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무성한 잡초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세요. 교회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큐티 하세요. 제자훈련 합시다. 성경 배우, 이거 절대 잔소리로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으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태가 반드시 신라 같은 예배 하나 붙잡고 믿음의 명목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했어요. 통혼을 금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통혼을 왜 금했을까요? 여기 보세요. 통혼을 왜 금했을까요?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자와 유대인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유대인 여자와 이방 남자가 결혼하지 못해요. 이게 통혼이에요.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세상도 조금 섞고 신앙도 조금 섞고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 딱 걸쳐놓고 세상에서도 좀 즐겁게 놀고 교회 가면 또 교회 나름대로 즐겁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혼합주의, 싱크리티즘. 통혼을 왜 금했냐? 여러분,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결국은 너희에게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들 오늘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고 금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끊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몰시켜버리고 말 겁니다. 통혼 금지,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인 기준이 흔들릴 거야. 오염될 거야. 그런데 영성관리가 안 됐나 봐요. 솔로몬이 나라가 커지니까 정복한 부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복한 부족들의 딸들을 전부 다 정략적으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후궁, 첩으로. 오늘 부분에 보니까 몇 명이나 삼았죠? 1000명이나 돼요.
1000명. 자, 젊을 때는 이 여인들이 못 건드렸어요. 워낙 왕권이 견고하니까 못 건드렸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시점이 있어요. 솔로몬이 늙음에, 그래요.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예루살렘 궁으로 가지고 와서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자꾸 그 신들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재주가 있나요? 솔로몬이 늙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씩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는 것까지야 그럴 수도 있겠다. 믿음이 가끔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야 회복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세요. 나이 많아 늙었죠? 4절을 보니까 나이 많아 늙었죠?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뭘 돌렸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주목하게 보셔야 돼요. 마음을 돌린 거예요.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을 틀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돈에 뺏기게 만들어요. 마음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뺏기게 만들어요. 마음을 오염시켜요. 마귀는 마음을 공격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을 돌리죠. 마음이라고 하는 보세요. 여기 5절에도 4절에도 보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또 9절에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러죠. 그렇죠?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가나안 모든 신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제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은 버렸어요.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솔로몬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죠? 보나마나죠? 보나마나예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장황하게 데이터를 넣어서 조사해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짧고 긴 먼 장래에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정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루살렘 앞에다가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이건 짓거리예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발그레하게 하나님이 온화하게 정말 사랑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자리에서 또 지난주와 같이 제가 오늘 감동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찬양 예배 드리고 가세요.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오면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 예배 드리지 않고 가는 사람 무슨 죄진 사람처럼 도망가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정말 다급한 일, 시급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우선 잡혀있는 시간에 왜 그런 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입니까? 그 일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따라서 똑같이 대물림 한다니까 교인들도 대물림 돼버려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교회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권사님인데, 이거 집사님인데, 찬양예배도 안 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네? 그럼 여러분들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대물림 돼버려서 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앞세워서 이분이 모델입니다라고 세워서 쓸 수가 없어요. 같이 협력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부담되네. 부담이면 거룩한 부담이에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르호보암이요, 결국 나라를 반쪽 내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쪽이 나고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죠. 자, 오늘 대물림인데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복된 대물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아들 르호보암에게 최악의 대물림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 죽고 르호보암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일대로 끝내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일대로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두 쪽 나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대물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딱 심어주세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서 안 돼. 경건한 예배, 경건한 기도, 충성과 헌신, 영혼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심는 건 줄 아시죠?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 찬양단, 또 셀 리더들 다 모델들이에요. 교회의 영적 수준은, 이거 얘기하고 마칩시다. 여기를 보세요. 교회의 영적 수준은 그 목사의 영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제 믿음을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중요한 모델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셀 리더 그냥 임명만 하지 않고 훈련했거든요. 왜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임명을 해놓고 그냥 두고 보고 있는데 불 다 끄고 있을 거예요. 보나 안 보나. 다른 거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요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셀 가족들 모이면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배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도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 할 수 있겠습니까?
11조에 대한 도전할 수 있겠으면 11조 정직하게 하세요. 월정헌금이지 그 11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양심적으로 쿠리지 않으려면 그냥 월정헌금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11조에 대한 믿음이 왔다면 그때는 온전하게 하세요. 온전한 것이 기준이에요. 그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보다 더 높아야지 주를 섬기는 것보다 은혜가 밑바닥이면 노동이 돼버려요. 예배도 노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니까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앞서서 이끌고 간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교인, 그 교인이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양치기가 모든 양을 한꺼번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두머리 한 마리만 끌고 가요. 그러면 다 우두머리를 따라와요. 그런 전통, 그런 거룩하고 복된 대물림이, 영적 대물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보고 읽어내고 계시는구나. 피할 수가 없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내 자식들도 복을 거두고 우리 교회의 후대들도 복을 거두게 하는 그런 축복의 좋은 대물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